자연 앞에서 저절로 숙연해진다는 말을 우리는 가끔 합니다. 한강에서 저무는 노을을 바라볼 때, 산과 호수 사막의 광활한 풍경을 마주할 때 우리는 때로 말을 잃고 그 장면을 가만히 바라봅니다. 오늘 말씀에서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다윗은 하늘을 통해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맑고 푸른 하늘이든 비가 내리는 먹구름이든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보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자연을 통해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다윗은 해를 보면서 신랑 같고 달리기 좋아하는 용사 같다고 말합니다. 당시 문화에서 태양은 신처럼 섬겨졌지만 다윗은 태양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경배했지 태양 자체를 숭배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에도 태양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돈, 외모, 직업, 인기, 권력을 신처럼 떠받들고 살아갑니다. 돈이 많으면 성공한 인생이라 여기고 돈이 없으면 가치 없는 존재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SNS에는 화려한 외모의 사람들이 넘쳐나고 그것이 행복의 기준이 된 것처럼 착각합니다. 명문대, 높은 연봉, 직업 등이 우리의 가치를 결정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해는 해일 뿐이고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일 뿐이다라고 말하듯이 우리는 세상의 기준에 흔들리지 않고 모든 것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또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6가지의 유익을 경험했다고 고백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을 회복시킵니다. 몸이 지치면 보양식을 먹듯 영혼도 지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됩니다. 둘째,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를 줍니다. 거짓과 유혹이 많은 세상에서 속지 않고 바른 길을 선택하게 합니다. 셋째,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복잡한 생각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명확한 길을 제시해 주십니다. 넷째, 하나님의 말씀은 몸과 영혼에 힘을 줍니다. 요나단이 꿀을 먹고 기운을 차렸듯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다섯째,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진리를 제공합니다. 세상은 변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섯째, 하나님의 말씀은 공의를 가르칩니다. 차별 없이 공정한 삶을 살도록 인도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숨은 허물이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숨은 허물이란 내가 모르고 저지른 잘못입니다. 나는 잘못이라 생각하지 않았지만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가 알지 못하는 숨은 허물이 있다면 깨닫게 하시고 용서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자연과 세상의 것들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영혼을 회복하고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도록 겸손히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